장 43절, 44절 두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저 자신이 질문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무거운 질문을 조금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제목을 할까 아니면 다른 제목을 할까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마태복음 5장 20절을 중심으로 설교했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의 산상 교훈을 보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다음에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차원의 의를 보일 것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살인하지 않으면 의로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너희들 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 안 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 말 하나까지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하며 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의로움,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간음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음욕에 찬 눈으로 보지 않는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제자들의 의로운 모습이다. 구약의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는 게 의로운 모습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 지키면 죄를 범하는 거고 또 죄를 범하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조금 돌렸냐면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가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뭐 다른 걸 막 들이대면서 맹세를 해서 그건 안 지켜도 죄 짓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러한 이상한 맹세를 하는 것이 그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고 있는 대로만 말하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의로움을 보여라. 눈에는 눈으로 라는 동등복수법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정도만 하는 거로 의로움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다 관용을 베풀고 하라는 대로 해주는 그러한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의로움이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 제안이 가장 무거운 제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지 마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함을 보이는 것이 제자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에 소개한 의의 교훈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혁신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래 역사 속에 세우는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조금씩 변조시켜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을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거기에 보면 원수는 미워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끼워 넣어 갖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이 누군가 좀 보았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방인들은 다 원수처럼 생각했죠. 상종 못할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이웃이 아니더군요. 그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았냐? 자기들 바리새인들의 그 분파에 서약을 하고 바리새인으로 서약을 하고 들어와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같이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고 뜻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이웃이고 율법에 뛰어나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의 전통의 풍습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나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흠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잡아왔냐?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싸하더군요. 좋은 말씀 많더군요. 그랬더니 너희도 지금 그에게 세뇌된 거냐?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저는 무지렁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무지렁이, 무식한 쓸모없는 놈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면 이 무식하고 쓸모없는 놈들이라고 저주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 남자들이 이런 편견을 가진 기도가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들이 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버전은 동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성경 구절까지도 막 바꾸면서 삶을, 의의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사랑 안 해도 되냐? 몇 절만 더 내려가면 사랑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옛날에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몇 절만 내려가면 이방인들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데도 그러한 구절들은 또 모르는 체하고 없는 체하고 그들에게 편견을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차원의 의로움을 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를 알아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할 텐데 원수가 누구냐? 왼수가 더 가깝나요? 더 이해하기가 쉽나요? 이 왼수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원수들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박해하는 자들,
근데 더 잘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전도하고 섬긴다고 해서 박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때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원수가 있었냐? 요즘은 없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이나 사회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만 하면, 전도만 시작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을 자주 비판하고 부정적인 뒷담화를 하고 명예를 공적으로 사적으로 깎아내리고 우리의 업적을 가로채는 상사나 동료들,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빠뜨리는 지도자들,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공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 생각이, 삶의 방식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것 같아요. 복수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 같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수들을 무너뜨려 내 위치를 유지하고 나의 안녕을 유지하자. 1000만이 넘는 영화들 보면 주제가 대부분이 뭐냐? 사랑이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주제 3인방,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제가 이걸 올리면서 망설였어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라 그러냐.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온 국민의 공통적인 주제 단어가 되었죠.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에, 그것도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 이병헌이 어떤 회장의 오른팔이 되어서 신복 부하였는데 회장이 사귀고 있는 여자를 지켜주라고 했는데 출장 갔다 오는데 둘이가 썸띵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이제 이병헌을 막 괴롭히니까 결국은 복수하죠. 그 유명한 대사 말해봐요. 나에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하는 말 기억하세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만드는 복수의 주제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 복수 안 하면 바보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영화에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리즈가 몇 편까지 나왔어요. 그 주제가 복수예요. 영화를 안 봐도 우리 사회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인터넷 기사를 보았더니 39살의 여성이
만취가 된 가운데 운전을 하면서 저 경상북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뭐 부딪혔어. 그래서 그때 뭐 시비가 붙었는데 해결이 안 됐는지 고속도로를 168km를 따라가서 갓길에 서 있는 그 차를 들이박아 버렸어. 의도적으로. 그 차 안에는 아이들이 3명이나 타고 있었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보복 운전입니다. 복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보복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제자도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낯선 것인지 몰라도 성경 전체에서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는 게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새롭게 내어놓으신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몇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이거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른 채 하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뭐 하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원수 사랑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고 헤매면 막 박수치고 있을지 몰라요. 나귀가 짐에 눌려갖고 쓰러진 것을 보면 싱긋이 웃으면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재밌는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12살짜리 아들과 7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 구절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12살짜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원수는 복수해야지. 그랬더니 그러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12살짜리가 학교를 갔다 오면서 계속 씩씩거려요. 그놈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바로 뒤에 있는 놈이 계속 날 괴롭히고 때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그런다. 뭐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그때 7살짜리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애가 동생이 하는 말. 뭐 먹을 것을 줘야 되겠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 먹을 것을 줘야 하겠네. 그런데 12살짜리도 믿지 않는 걸 7살짜리가 이야기를 하더래. 거기에 감동을 받은 엄마와 12살짜리가 진짜네.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뭘 좋아하지? 젤리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과자에 뭐 이렇게 콩같이 생긴 안에는 물렁물렁한 맛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갖고 아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애가 쥐어박고 발로 차고
그때마다 이 앞에 있는 12살짜리 아들이 젤리빈을 한 봉지 줬습니다. 말 안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 하던 그 뒤에 아이가 더 이상 때리질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그 아이가 기뻐하면서 더 이상 나를 때리고 차는 일이 없다. 원수가 배고파하는 걸 먹여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깊이 있는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강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러한 구절들 예수님께서 다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복수가 지배하는 세상에, 보복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 세상 역사 속에 복수보다는 용서와 섬김을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 자기의 꿈 이야기에 열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님들,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이를 구걸하러 온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들이 한 짓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님들 앞에서 요셉이 한 고백,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찌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악을 행한 악한 자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죠.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우도 아니에요, 아우님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곧이어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참 멋있는 모습이죠. 다윗도 아름다운 예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쟁 영웅이 되었던 젊은 다윗을 시기했던, 질투했던 사울 왕이 때가 되면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한 5년에서 7년 정도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어디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언덕 산성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최고의 병사 3,000명이나 모아갖고 그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갔습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발을 가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용변을 보려고,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까지는 안 나왔어요. 둘 가운데 하나다. 근데 홀로 굴에 들어가 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 근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 자기 군사들하고 자기 부하들하고. 부하들이 말합니다. 저놈 죽일, 당신의 원수를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가만둬라. 그리고 혼자 가서 용변 보고 있는 사울 왕의 겉옷을 살짝 베어서, 어느 쪽에? 왼쪽 거 겉옷을 살짝 베어서. 그런데 다윗이 너무 지금 젊은 다윗인데 좀 거시기하게 그려놨네.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여갖고 얻는 게 뭐냐? 그 큰 죄를 범하는 거다. 그리고 원수를 살려두죠.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또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진을 치고 있는 사울 왕과 그 군대 밤에 자고 있는데 다윗이 신복부와 아비새하고 같이 잠입을 해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창,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왜 자꾸 날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나는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내가 죽이지 않습니다. 좀 그만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욥기 31장 29절 30절. 심각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지금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어놓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내 원수가 고통받을 때,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욥을 다시 볼만하죠? 성경 밖에 있는 사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 손양원 목사님,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있던 목회를 하던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반란군 가운데 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젊은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해 버렸습니다. 왜? 미국 좋아한다고 또 예수쟁이라고 총살해 버렸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차분하게 예배를 잘 끝내고 마감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를 전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지옥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를 변호하기 시작하죠. 경찰에 가서 내가 용서하니까 풀어주라 그러고, 그래서 경찰에서 풀려나게 만들고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를 양아들로 삼고 그를 극진히 보호해주고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아픔과 희생을 각오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사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원수 사랑의 예가 있습니다. 디르크 윌헬름이라는 16세기의 화란의 재침례파 지도자입니다.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또 칼빈주의에서 강조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은 주어야 한다. 근데 이 재침례파는 뭘 강조합니까? 성경에 그러한 가르침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진짜 침례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걸 가르쳤다고 가톨릭에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죠. 감옥에 있다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주 조그만 창문 아래쪽으로 빠져나와서 줄을 타고 내려왔는데 겨울에 연못이 그 감옥 바로 붙어 있는 그곳에 연못에 이 물이 얼어져 있는데 그곳을 지나 도망갑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간수들이 잡으러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윌헬름 감옥에서 배급받은 게 너무 적어갖고 먹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바삭 말라갖고 이 연못에 얼어있는 연못을 걸어가는데 상관이 없었는데 이 간수는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얼음을 딛고 가다가 빠져버려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윌헬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사람을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간수가 그를 살려주라 그러는데 결국 윗사람들이 그를 다시 잡으라 그러고 그래서 그가 잡혀서 화형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재침례파 지도자 윌헬름의 원수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 원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줄일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의의 길로 돌아서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기도에 포함시켜야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포용적이 될 수 있도록 인자함을 잃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곳에 젊은 깽단 지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의 지도자가 스티픈 룽구라는 지도자였는데 그가 20살에 막스주의 영향을 받아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 모임을 파괴하고 테러를 일으킬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1962년 5월 14일 천막 집회 중인 교회 예배에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폭파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천막 주위를 기웃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 간증이 끝나고 설교하는 사람이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그런데 막 손짓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향해서 막 하더래. 그게 마음에 찔려갖고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폭탄 투척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분이 별명이 나중에는 빌리 그레함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빌리 그레함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온 곳곳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한 집회에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자기 20살 때 천막 집회에 그리스도인들 예배에 폭탄 던지러 갔다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나와서 자기 성경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날 그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 기도한 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 천막 집회가 있다는 거 아는데 그때에 깽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그걸 보여주더래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 대해 늘 시비를 걸고 우리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넓고 완전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뭐 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왜?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편견 없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세계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햇빛을 안 비춰주시고 의인에게만 비춰주고 농사 짓는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의 논에는 비를 안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논에만 비를 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해를 얻기 위해서 의인들을 더 괴롭히지 않을까? 비를 얻기 위해서 악한 농부가 의로운 농부를 더 괴롭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더 서로 그냥 해를 끼치는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생각하며 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이 가르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저는 이 잘해주어라는 말이 모든 좋은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게 아니라 잘해줘라 라는 이 포괄적인 표현 속에 세세한 것들을 다 그냥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나가는, 직장 생활하러 나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늘 한마디 하시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잘해줘라.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해준다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잘해준다는 건 뭐냐?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다. 모욕 준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 아니다. 나를 괴롭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대하든 착한 행동과 선한 말을 해주는 것, 뒷담하지 않는 것, 악담하지 않는 것, 원수에 대해 좋은 말하고 칭찬해 주는 것,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행을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의 글을 보았더니 미소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시켰더라고요.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은 얼굴 돌려버리죠. 휙 돌려버리는데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따뜻한 눈빛 하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르 휴고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더군요. Doing evil to good, 선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devilish, 마귀적인 거고, doing good to good is human, 선한 데 대해서 선하게 대해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doing good to evil is divine, 악한 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오늘 좋은 말 하나 배웠죠? 이거 찍어갖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실천하면 좋겠다. 유고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잘해주어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들과 항상 열린 대화를 유지하자. 원수 같은 사람 말도 섞기 싫다고 대화를 단절하지 말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 먼저 가서 말 붙여주고, 먼저 가서 상냥하게 이야기해주고, 먼저 가서 진솔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그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주고, 그게 원수들을 잘해주는 거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이 참 어려운 것 같은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